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삼위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죠.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다루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가고 있고 더 빚어지고 더 나아지는 과정에 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자 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행되었는지 펼쳐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 창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영이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분이 작정,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가 보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 되어갈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로 이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만드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죠.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나 처음 보는 내용은 없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로부터 말씀으로 지으셨고 심히 좋았다. 자, 보통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보다 보면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조 자체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도 또 인간의 타락도 또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가 만나셔가지고 우리를 낳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그 무엇 하나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렇게까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럴 만한 사건들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었습니다. 100세 때 사라가 90세에,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싶어도 생산할 수가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몸소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야, 이 일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내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이것도 가능하구나. 아, 그렇다면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한 분이구나 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이 로마서 4장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경험, 안 되는 것이 되는 경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에 우리가 집중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표지판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성취이든 기다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고 더 바르게 믿으라고 쓰이는 도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로 잘 믿고 있다면 사실 이런 기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창조와 섭리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 창조를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 중에는 특별한 창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특별한 것,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무엇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의 우주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창세기 2장으로 오면서 이 그림은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앞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람이 특별한 창조물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드러나나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했고 여러분을 창조했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나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참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대체로 우린 이 노래를 나에게 불러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남에게 불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 가사가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게 어떻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드셨는지를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성경은 처음으로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원래 누구의 역할이죠? 다스리는 것은? 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대체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여기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데,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일, 그리고 나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생각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네, 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체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안 해서 오염되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광고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저는 어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논리라고만 한다면 지금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나는 굳이 돌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당장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자연을 돌본다라는 행동은 어떤 잘 돌봐서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내가 그렇게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힘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시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나에 대한 정체성과 여기에 맞물려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는 악에 지쳐서 우리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게 되죠. 사실 세상은 이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라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런데 누가 나를 자꾸 못살게 굴면 우리도 잘 해주려고 하다가도 결국 못되게 굴기 쉽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계속 악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악이 다른 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독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율법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거를 용서하지 않고 뭔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대에 이 법이 주어진 거는 너무 큰 복수를 막는 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 버린다던가, 옛날엔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은 대로만 갚아주라고 그 복수의 정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율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너를 고발하여서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가지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하셨을 때, 기획하셨을 때의 의도, 우리를 창조했을 때 본래 계획했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일을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사람은 잘 해봐야 자연을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막아내는 일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염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잘 가꾸어서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겨우겨우 나쁜 것을 막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창조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윤리나 도덕적인 교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이 높죠.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게 우리 몸에 어떻게 나쁜지도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지만 지킬 마음과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얼마나 수준 높은 존재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이 말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하루를 더 살아볼까?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높은 직책에 앉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사는 일인가? 훨씬 더 큰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일에 막 대단한 직업이나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미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일, 절망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권면하고 위로하여 희망을 주는 일,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충분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니까, 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땅을 뭔가 다스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막 전전긍긍해야 되고 막 그걸 성취해내기 위해서 막 치열한 다툼과 막 악을 악으로 갚고 상대를 누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지 그렇게 어려운 삶을 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함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이겨내가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외우는 주기도문,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여기에도 임하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일단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도 다스리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면서 나에게 밀려오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밀려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만 나는 이 상황들을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여기에 서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나도 여기서 이 상황들을 충분히 다스려 갈 수 있다.
이게 명확하게 나에게 서 있어야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을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상황 안에서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벌어집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살펴보셔야 되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다 묶여 있어도 상황이 여러분을 못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둘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묶여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두시면 이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포기해버리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전에 야, 이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야, 지나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꼭 그렇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다른 선택을 취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다 나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선택하도록 두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걸 뭐가 증명하냐면 모든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조언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요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이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그 후회의 무게나 져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어버리게 되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런 상황이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시고 스스로 거기에 책임지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만들어내신 존재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창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특별하게 손수 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참 탁월한데, 신의 작품인데, 그렇게 만드신 목적도 뛰어나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안에 갇혀서 세상에 눌려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할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게는 지지만,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다스린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과 압력 속에서도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된 일을 작정하고 실행하고 또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 안에서 창조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자꾸 누르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다스리는 자답게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의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